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문을 터득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의 개념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들을 누리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허상을 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복도 받으면서 마지막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많은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비록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를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빼고는 다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In the beginning. 창세전에 아주 오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찾으셨죠? 5절에 보시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이라는 말은요, 미리 결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계약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계약 안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효과가 있고 이루어지지만,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그 시간으로부터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계약 관계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또한 멸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약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요,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가로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키라는 단어가 그 안에 속해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에 이어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5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경이 만난다 할지라도,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1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절 하반절에는 내가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었다. 개역 한글에는 너를 조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작품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넣어주셨다고요? 생명, 리빙 라이프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복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정성을 다하여 만든 다음에는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다, 나 아무개의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다른 동물과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만드시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약 관계를 가지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으십니까? 그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따라갈 때에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축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1절 말씀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말씀하는데 나는 내 주인이고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은 목자가 양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양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산등 주변에 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슨 줄을 쳐진 것 같습니다. 저게 무슨 길인가 가이드에 물으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길인데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나서 멀리서 보아도 줄을 친 것처럼 많은 줄들이 쳐져 있습니다. 목자는 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먹이기 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가끔 목자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앞에만 따라가다가 어떤 놈이 한 길로 빠져버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양에게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축복된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을 열심히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다가 곁길로 나가고, 그럴 때에 그 양의 특징을 아는 목자는요, 지팡이로 끌어서 길을 따라가게 만들지만 계속해서 이 길을 곁길로 따라가게 되면 그 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뒤따르는 다른 양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자가 그 양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찍찍은 아니고 몽둥이로 때려줍니다. 더 안 되면은요,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좋지 않은 가운데 뒤를 따르는 다른 양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의 다리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약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 관계라고 그러는 것이고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언약을 파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목자가 그 양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 양의 필요를 따라서 목자가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애굽에 갇히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잃고 온 세상을 헤매어 불쌍히 헤매일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언약 안에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들을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깨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만 구원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자리가 없고 축복된 자리가 없고 이 자리보다 거룩한 자리가 없으며 이 자리만큼 축복된 자리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십니까? 이 언약 관계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므로를 붙이는가 하면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건 객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두려워 말아야지. 물이 엄나무에게 다가오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객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그러므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어버릴 때에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이고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물을 만나든지 불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2절에도 5절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탐욕 때문에 실수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고난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물과 불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제도 괜찮았는데 내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일주일 전도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내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도 있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생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환난을 만나기도 하여서 정말 교회가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단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우선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나를 침몰하고 나를 사르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굳건하다면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객기를 부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없으면서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불을 만나도 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뻥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달려오지 못하는 그때일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11시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알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의 전에 틈틈이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한다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찾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그를 노예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을 구속하려면, 요셉을 뽑아내려면 보디발이 값지고 산 것보다 더 많이 값을 지불해야만 보디발의 수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포로요 노예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우리를 건질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대속의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시고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셨다면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요셉도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깬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기의 주인 삼은 도적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적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짧은 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왜 쓸데없는 자여?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피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래서 찬송에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가사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의문점을 던져보고 궁금해서,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론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요 보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똑같이 이뻐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어떤 때는 욕이 여기까지 나오고 참지 못하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못된 놈.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눈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고 언약 관계에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사실은 여러분, 예측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고난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사실 고난을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병이 하나만 와도, 당뇨병 조그만 것이 하나 와도 우리는 몸이 연약해집니다. 그 많은 뼈 중에 한 뼈만 금이 가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은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주의 백성이 어느 곳으로 흩어졌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리에 위치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이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할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